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또 구약을 예수님의 그림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림자.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그 러브 스토리의 액션과도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된 것, 그것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빅 체인지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천지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구속. 네 번째가 종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 구속 안에 예수님의 나심 33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제가 11월 28일 날 예언의 말씀의 축복을 언급하면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하이라이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충성되게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피터 스톤 박사가 쓴 과학은 말한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예언 중에 8가지를 추렸어요. 이게 탄생이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탄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출생지 베들레헴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 가룟 유다의 배반, 은 30냥의 팔림,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이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뭐라 그랬어요? 10의 17자승분의 1. 텍사스 주에 5피트 정도, 5피트면은 150cm 정도, 5피트 정도를 동전을 깔아가지고 텍사스 주만큼 깔아가지고 하나를 던졌을 때 막 돌아다니다가 딱 하나를 주셨는데 그 던진 코인을 잡을 수 있는 확률. 구약에 나오는 한 300가지가 되는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될 확률은 지구를 다 덮어서 5피트 정도 지구를 다 덮어서 던졌을 때 주술 수 있는 그 확률.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으로는 만들 수 없는 확률. 근데 그게 누구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구속사의 정점이다. 인류의 역사 33년은 성경 전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33년을 살아가시면서 그의 마지막 3년의 공생의 3년,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 그것은 이 성경 전체 다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다,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절대 변할 수 없어. 절대 안 변하는 사실이 있어. 예, 우리는 다 변해.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계획도 변하고 우리의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여기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이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에 소망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예, 영혼의 닻을 내리겠다는 앵커 그 닻을 내려버리겠다. 그 소망에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가운데, 그 사실 가운데 우리는 닻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에 우리의 앵커 닻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떠내려가는 거죠. 변하니까. 근데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런데 여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변하지 못한다. 변하지 못해. 변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저기 스웨어라고 된 거는 우리가 욕이 아닙니다.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 맹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야, 내가 이런 약속을 너에게 했어. 근데 이 약속을 인간은 잘 못 믿거든요. 왜? 우리가 잘 약속을 안 지키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줘도 잘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속을 줘놓고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약속을 줘놓고, 여러분 보통 맹세는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에게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아버지 두고 맹세해. 야, 뭐 누구를 두고 맹세해. 이렇게 항상 더 위에 있는 것들을 두고 맹세하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보다 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 거야. 하나님 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완전히 확정짓게 하려고 내가 맹세할게.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멘? 예,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 기자는 이게 변하지 못할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14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뭐한다? 복주고 복주며 따부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인류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인내함으로. 아멘?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약속을 받는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예,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는 늘 약속을 잘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나의 그런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도 속아봐서. 그죠? 여기 많이 속아봤잖아요. 나는 부모님한테 엄청 속아봤어요 하는 사람 들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엄청 속아봤어. 아유, 그냥 뭐 이걸 한다고 크고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것도 엄청 많잖아요. 예?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고, 약속을 엄청나게 어기. 저도 그래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예, 그래 아빠 해줄게. 반대 약속 아빠. 그리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우리 아들 넷 중에요, 우리 사랑이가 제일 잘 챙겨요. 아빠 이거 왜 안 해줘? 안 잊어버려. 우리 사랑이는 다 기억했다가
다른 애들은 별로 그러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이는 다 아빠 이거 어떻게 됐어? 또 못했네. 미안해. 내일 해줄게. 내일 되면 또 아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걸 어저께 카드를 줬어요. 주고 네가 갖고 있어. 그래서 또 갖고 있다가 근데 이걸 안 해줘.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또 와갖고 아빠 이거 확인을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아마존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봤지? 그래서 다 했지. 이거 된 거야? 이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가져갔어. 제가 우리 사랑이 한 10번 이상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놈이야.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하지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이게 크고 작은 약속들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내가 그 약속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실하게 컨펌을 해주는 거야. 여기에 네 앵커를 내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친구들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약속을 하게. 부부 사이엔 더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어쩔 땐 짜증도 나고 크고 작은 일들이 부부간에도 엄청나게 자기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미안하고 변한 게 없어. 또 해. 계속해. 내가 입이 달어. 내가 녹음을 해서 틀어줘 그냥. 그래도 안 변하는 거야. 계속 그냥. 그러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 참는 거야. 덜 성숙한 사람은 맨날 사고만 쳐. 맨날 약속을 어기는 거야. 예, 부부관계도 그래요. 연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약속을 자꾸 어겨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하신다고 해놓고서 왜 안 하세요? 아니 우리 리더는 왜 저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하지? 분명히 내가 건의했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약속이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될 때 실족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심지어는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을 절대 어기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맹세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소망이 뭘까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막 풍랑이 있고 지금 막 바람이 불고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런 어려움의 상태 가운데 앞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이 두 가지 확실한 이 소망, 이 보장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가 닻을 내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거기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큰 안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큰 안위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었다?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큰 소망, 앞에 있는 소망을 인하여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 앞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내 삶의 소망으로 두니까 큰 위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대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소망에 닻을 내리니까.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실 소망이니까 내가 거기에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앵커라고 하는 그 닷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닷을 내렸을 때 배가 그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닷을 내려요. 그죠? 고정의 앵커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 앵커를 내리지 않으면 배들은 그 조류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닷을 내릴 때 우리는 세상의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망의 앵커,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대를 본받게 돼 있어요. 그냥 휩쓸러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전체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자, 이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요셉과 마리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마리아의 수태고지부터 볼게요. 자, 여기 재밌는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가 달라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누가 경배하러 오냐면 동방박사가 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냐면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 이 스토리가 이거 완전히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저자의 포커스가 다르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저자의 포커스가 달라요.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가 틀려요. 예,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강조점이 다르지만 우리는 재미나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아들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실히 포커스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출생을 알려주는 그 대상,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먼저 알렸을까요? 마리아에게 먼저 알렸어요. 왜? 마리아는 임신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요셉이 알았겠어요? 요셉은 당연히 몰랐지. 그죠? 예, 그래서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좀 먼저 봅니다. 자, 누가복음을 빨리 보세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27절입니다.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혼한 처녀가 그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니라 생각하며. 자,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내가 잉태하여 처녀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오, 왕위를 준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래요.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와. 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36절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하지 못했는데 아들을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38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마리아는 지금 정혼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가정을 이룰 거예요. 자, 정혼한 사람이 있고 가정을 이루고 이미 남편은 내 부모님에게 다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페이를 다 끝났어. 자, 이제는 가정만 이루면 돼. 이제 곧 이루어지는 거야. 자, 곧 예식이 이루어질 거야. 자, 그런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 사랑하는 요셉과 이제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어떤 그냥 막 뭘 준비하지? 뭘 하지? 뭘 만들지? 뭘 가져가지? 막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막 그냥 그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결혼의 꿈과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를 받을 자요, 네가 아이를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처녀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청청병력이 일어나는 거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런 얘기는 듣도 보지 못한 얘기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 미성년자가 있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인 거예요. 이런 걸 영어로 dead end라고 그래요. 끝났다. 나에게 결혼 생활은 끝났다. 이걸 어떻게 요셉에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내가 왔다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내 결혼이 다 깨지게 생길 판이에요. 지금 그거 결혼이 깨질 뿐만이 아니라 처녀가 임신을 했다. 배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억셉트가 됩니까? 절망이에요. 갑자기 막 결혼에 그냥 부푼 행복의 꿈을 꾸고 있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어떻게 임신을 했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아닌데,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너무 절망이고 힘든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속에 앵커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앵커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할지라도 내가 약속이 있으면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약속에 내가 앵커를 내리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에서는 데드 엔드인데 그 데드 엔이 우리에게 뉴 비기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절망할 때 이 절망한 마리아는 무엇을 붙잡냐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I don't know.
I have no idea. 그렇지만 내가 그 약속의 앵커를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막 어떡하지? 그럼 이걸 숨기고 다녀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쪼맬까? 뭐 이런 그런 방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유학을 가버릴까? 이 땅을 떠날까? 그래서 어디서 나고 올까?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약속에 소망의 닻을 내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천사가 떠나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벳을 쫓아간 거야. 엘리사벳은 친척이거든. 그 같은 동네 살아. 멀지 않아. 그러니까 간 거야. 가서 봤더니 진짜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었는데 벌써 임신한 지 몇 개월째라? 6개월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사촌형인데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6개월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나왔지 벌써.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몇 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었다고 그랬어요. 3개월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9개월 됐으니까 엘리사벳은 이제 산딸이 막달이 된 거죠. 근데 3개월이 되고 왔으니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3개월부터 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이랑 교제했잖아요. 같이 교제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누가 보면 나중에 보시면 복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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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요. 주 뜻대로 거기서 주님 뜻대로 내가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계집종이 아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막 나눠 서로의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눠.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갑니다. 1장 18절.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 이걸 알았다라는 거. 이제는 리얼라이즈 한 거야. 요셉이 들었어. 오마, 야,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요셉도 이제 사랑하는 마리아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내가 이제 그 동안에 그냥 노력하고 막 이제 신부 아버지에게 줄 모든 이제 그 페이 그때 당시는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페이를 했어야 됐어요. 페이를 했어요. 다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곱도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7년을 페이했잖아요. 7년 동안 일해서 7년 동안. 그러니까 페이를 다 하게 돼 있어. 다 끝났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막 그런 꿈에 부푼 너무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마리아를 생각하고. 근데 마리아가 오늘 와가지고 한 3개월 어디 갔다 오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라고 하래요. 자, 여기 남자들이요. 기뻐할 남자가 있어요? 어머, 그래? 잘 됐다. 그럴 남자 없어.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생전 내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어떻게 성령이 잉태됐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남자가 못 알아주면 여자는 억장 무너지겠죠. 왜? 자기는 진짜 난 진짜 남자를 모르거든. 진짜 나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그런데 그걸 남자가 못 알아줘, 못 믿어줘. 그러면 여자는 막 억장 무너지겠죠. 그 요셉이요. 그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듣고 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가만히 끊고 자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 그죠? 여자가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나는 이제 파혼이야. 나는 이제 결혼을 못해요. 제가 임신을 했대요. 그럼 마리아는 그날로 죽는 거야. 돌 맞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끊고 자요. 조용히 끊고 자서 이것도 굉장한 거죠. 아닌가? 여자 생각할 때 아니래. 여자들은 다 아니래. 어쨌거나
그래도 했어야지. 요셉, 요셉도. 응? 자, 그래서 끊고자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 거야. 근데 누가 나타났어? 그때 비로소 천사가 또 나타난 거야. 천사가 나타났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죠?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아. 마리아가 분명 예수라 하라 얘기했대. 예수라 하래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는 설명 안 한 이야기를 요셉에게는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고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왜? 누가복음에 보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남자가,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있다가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여자는. 예, 엄마가.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기다리다가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게 33일, 66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걸 다 지켜요. 다 지켜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8일 만에 할례하고 정결예식을 기간이 참에 저들이 정결예식을 했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내 아이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 그 안에 네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꿈에 막 말한 거야. 2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예,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여기 말씀이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심지어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런 구약의 말씀까지 이야기하면서 너 이 말 알지 않냐? 요셉 다 알거든요. 다 들었거든요. 다 공부했거든요. 구약을. 그거를 딱딱딱딱 얘기하시면서 이게 바로 네 아들이 될 그 예수다. 현실은요 미치겠어요. 현실은 죽겠어. 이게 왜 우리 가정에 왔지? 응? 왜 우리가 좀 행복하게 평범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예? 오케이, 내가 마리아를 맞이해.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데 이게 벌써 이게 뭐냐면 이게 속도 위반이잖아요. 속도 위반이 됐는데 이거를 어떡하지? 왜? 사람들이 알면 저 뭐지? 그러면 바로 돌을 쳐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맞이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하지? 별 걱정이 다 들 거라고요. 근데 요셉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분부대로. 아멘? 주의 분부대로, 주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야, 나의 내일이, 나의 미래의 꿈이 이 여자 때문에 다 깨졌구나. 그렇게 하면서 헤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분부대로 내가 하기를 그가 소원하면서 여기 뭐랬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그 아내들을 데려왔다. 여기 영어로는 되게 멋있어요. Took Mary home. Took Mary home. 바로 이게 소망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Took Mary home. Took away가 아니라 Took Mary home. 메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메리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 약속에게 소망의 닻을 놨기 때문에. 아멘? 예,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의 분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약속을 붙든 자는 took Mary ho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또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린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또 힘든지도 알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기 원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의심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 같지 않고 이게 도리어 나에게 짐 같은, 이게 도리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아니고 이게 도리어 나에게 더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의심이 되고 그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에서와 같은 사람. 그 배고프니까 야야야 장자의 집뿐이고 나발이고 뭐고 야 그나 줘라. 장자는 너 다 가져가라. 그 약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현실에 어태치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뒤돌아서 나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과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서 그냥 뒤돌아서서 나아가는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의심과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없었을 수 없죠. 의심과 질문이 있었죠. 그죠? 하지만 이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뜻대로. 이들은 이 고백을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이 고백이 이 성탄의 계절에, 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마리아와 요셉 이들의 삶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탄절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냥 데드엔이었어요. 야 이거 끝났다. 이거 뭐지?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이거 뻐개지는 거 아니야? 이런 데드엔에서 저들은 주의 사자의 뜻대로 주의 분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소망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저들은 그 데드엔드에서 뉴 비기닝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도 그런 뉴 비기닝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저 큰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병원이 갑자기 없어졌네.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디로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요. 예루살렘. 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그러니까 별이 없어져 버리니까 유대인의 왕을 보러 어디로 간 거야? 예루살렘으로 간 거야. 그랬더니 헤롯을 만났네. 헤롯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 유대의 왕이 어디 있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나이다. 유대인의 왕?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의 상식은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상식은 저기 작은 고을, 저기 알아주지도 않는 저기 변방, 거기 베들레헴, 거기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 좋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외모가 출중해야 되고 뭐가 막 가져야 되고 뭐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왕을 만들어내신다. 하나님 나는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 나는 전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서 무슨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나는 야 이 정도만 that's enough.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실패했어요. 나는 이렇게 좌절했어요.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왕을 만들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얘기할 거야. 야 너는 베들레헴이야 임마.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 살았어요? 나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요. 나사렛. 그러니까는 나다니엘이 그런 얘기했잖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 정도로 인기가 없는 곳이 나사렛이야.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맨날 실패하고 내가 뜻대로 잘 되지도 않아. 공부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뭐가 돈도 잘 안 벌리고 막 속상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거야. 그렇게 둘 때 지금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저렇게 소망의 약속의 앵커를 내렸을 때 그들의 삶이 사실 편했습니까? 아니에요. 당장 현실은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 보세요. 애 낳을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서 애를 낳대. 여러분들 베들레헴이 무슨 좋은 어떤 산부인과가 있어서 간 거 같아요? 거기 그런 산부인과가 없어요. 더 좋은 환경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야. 하나님 인도하심. 그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약속하셨기에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여러분들 편한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왜? 분명히 예언하셨거든. 내가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마국간에, 때로는 베들레헴에, 때로는 애굽으로 도망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둔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뒀을 때 우리의 인생은 뉴 비기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